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신령확실하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또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마음과 힘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게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제게는 최고의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는 악한 영들, 모든 장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물리쳐 주옵소서. 완전히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리문답 계속해서 제4계명에 대한 대리문답 같이 나누겠습니다. 120문 제4계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여기 어떤 이유들이 부과되었는가? 제4계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일해 준 엿새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에 있으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며 제7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 하시어 그날의 특별한 적절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위를 촉구하신 데 있으며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권을 받은 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편으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라 말씀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부정적인 것, 비난, 비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선한 것, 감사한 것, 긍정적인 것, 장점 등을 찾고 표현하는 데 쓰임받는 머리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이 이제는 성숙한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머리에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죄짓는 것을 보이지 않아 함부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깨끗한 것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권능이 있어 능력 행함과 표적이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회개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 교회가 보호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후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돌봐주시며 모든 사고와 사건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간의 어색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지체인 걸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믿음이 견고해지는 수련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총괄하시는 책임지시는 목사님께도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적합한 날씨를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쟁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이 잘 되고 자기에게 열심히 충성되게 하는 자들이 인정받고 잘 되는 곳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에 승복하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는 그 힘쓰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며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함께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잡념으로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으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위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된 자들과 정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너무도 아름답게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한량한 능력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능력 있게, 정말 고귀하게 잘 이루어져 가도록, 영원히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따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저희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히 복된 길로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 모든 우리의 피곤함, 잡념 다 물리쳐 주시고 영원히 예수님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의 죄성은 다 누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정말 100%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느끼는 것,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미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이 세상 것에 비하면 비교 불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것만도 못할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작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죽은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되겠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살아 역동하셔야 나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신자가 진짜 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귀한 일에 정말 우리가 관심과 마음을 많이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에 비하면 비교 불가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천국을 발견했다면, 밭에 감추어진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산에 가다가 뭐 좀 삽으로 먹었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금덩어리를, 큰 바위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겁니다. 잠이 아마 안 올 겁니다. 저것을 어떻게 내가 기운이 내 것으로 누구 모르게 또 가져올까? 여러분 이 고민하느라고 다른 것은 아예 생각도 안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살아있는 나에게 천국이 내 것이 딱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 이론적인 신앙인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생명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점검하며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이, 더 엄청난 박해가 다가오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때에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가짜가 나올 거야, 이단이 나올 거야, 조심해, 절대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마라고 우리에게 주의 주시고 또 주의 주시고 또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경고 명심하십시오. 그런 수많은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수많은 가짜를 알 필요는 없어요. 진짜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진짜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면 아무리 가짜 가지고 와도 진짜에 빌려서 너는 이것이 빌렸어, 너는 저것이 잘못됐어, 진짜는 정확하게 아니까 머리가 잘못된지 꼬리가 잘못된지 팔이 잘못됐는지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딱 돼버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원하시죠? 천국 가셔야 되죠? 반드시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반드시 천국 가려면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짜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성경으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로 보장하고 수많은 처체의 나귀, 기근, 전염병, 이게 더 거대하게,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약의 제사장처럼 흰옷 배원 입은 제사장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다 죄지은 날지라도 죄에서 빠져나와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려면 요즘 세상의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저도 그 깊이를 몰랐을 때는 액션 영화 화끈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액션 영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무서운 폭력성을 집어넣습니다. 나도 모르게 통쾌하다는데 폭력성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된 여러분들 일주일만 액션 영화 봐보십시오. 아내에게 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더 과격해집니다. 좀 더 난폭해집니다. 그대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야한 영화나 이런 것 드라마 절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거 보고 있는 순간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음란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요.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나를 지키려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은 모양이라고 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요. 네, 좋아하지도 말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난폭한 영화 내게서 떠나갈지 못하, 음란의 영화 내게서 떠나갈지 못하.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이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되면 이제 대박해, 환란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주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또 그러니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에 되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복과 마곡의 전쟁, 7년 대환란 중에서 더 마지막 후 3년간의 대엄청난 환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의 시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런 이 대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치면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겨내야죠. 그럼 대환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리고 그 대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대환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대환란도 이겨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대환란도 이겨내라. 그러면 마지막 정말 천국 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 복과 마곡의 전쟁, 그런 대환란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 마지막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은 특별히 두 가지가 오지 않으면 절대 종말을 안 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하려고 작정한 백성 복음 듣고 그가 구원받을 때 이전에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혜빈이 청년이 있어요. 혜빈이가 어떻게 보면 이 종말 때 마지막 택함 받은 주인공, 아직 복음을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말 안 와. 종말 절대 안 와. 그러나 마지막 그 택한 자기 백성이 복음을 듣고 아멘,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세례받고 천국 백성으로 가입되겠습니다. 해서 세례받고 그가 진정으로 그의 영혼으로 그의 전인격으로 예수 영접하고 딱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이 그 안에 딱 임재하는 순간 마지막 구원이 끝나는, 그러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제야 끝이 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적그리스도 뭐예요? 마귀는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은 더없이 가증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정말 가증한 자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은 뭐냐? 이 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종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저기 구약 신구약에 다 있어요. 그 전체에 있는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봐야 종말에서 정확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하나만 가지고 종말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 종말을 하나님이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계시했다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내용으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예요? 이단은 근데 전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신구약 66권을 줄줄이 꿰뚫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가 봤던 은혜 받은 말씀, 처음에는 참 바른 교회 다녀 은혜 받았다가 내용이 어때요?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돼요. 잘못. 근데 이걸 본인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런 가운데 막 이게 다른 거다 하고 막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거든. 퍼즐 맞듯이. 야, 이거다 하고 이런 이단의 교주가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뭐예요? 이 이단의 교주가 가르치는 것에
더 올바른 진리로 딱 서 있으면 안 속는데 대부분 부족하니까 여기 쏙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뭐예요? 자기 교대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 왜? 다른 성경을 별로 몰라. 아는 것이 없어. 그것만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신학을 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뜨려 아는 사람이면 우리 여러분 이단들이 편지 교회에 공개적으로 많이 보내고 이런 문서 저런 문서 이런 책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내용 몇 가지 딱 보면 몇 장 읽어보면 이거 쭉쭉 걸러져. 올바른 것 잘못된 것이 쫙 나눠져 이렇게 가는. 그럼 많이 볼 것도 없이 그냥 달라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걸 그대로 뭐 약인지 독인지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멸망에 가져온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종말이 그러면 이제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내용을 훨씬 보강해서 알려줘요. 같이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마지막 종말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지야말로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1장 그는 대적하는 자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자기가 하나님, 자기 앞에 다 물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앞에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저 그리스도가 로마의 이 황제들, 로마의 수십 명의 황제들 중에 그 중에 정말 악한 황제들은 자기를 모여 신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안 하는 자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안에서는 엄청나게 박해하고 굶지는 냉수의 밤이 되도록 그렇게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 박해를 그 시대에 초대교회는 뭐예요? 그야말로 종말의 그런 상황을 겪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이게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구약 시대 때는 안 일어났는가요? 구약 시대 때는 다 일어나요. 여러분, 욥의 가정은 그야말로 대종말이에요, 대환란이죠. 이 마귀가 욥의 신앙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그의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세상에 10장을 다 죽여버리죠.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재산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질병을 내려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뭐요? 신앙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때요? 이겨냈잖아요.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때 그들은 부분적으로 뭐요? 종말의 그런 상황을 겪고 세상에 그 고생해가지고 애기 낳았는데 아들이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날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무시무시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바벨론 제국시대 때는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뭐예요? 그 종말의 환경을 겪은 거예요. 불 속에 막 집어던지잖아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광의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앞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만 이겨냈어요. 욥도 이겨내고 실금 이스라엘도 이겨내고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하면서 아벤노고도 이겨냈어요. 오늘 우리에게 초대교회도 이겨냈어요. 오늘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냐? 오늘 이런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 36기 예수 도망가래. 자, 어느 정도 빨리 도망해야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곳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지붕 위에 우리 지금 보통 예전에 2층 집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2층에 위에서 당시 2000년대 집도 흙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위에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는 공간. 근데 이런이 멸망에 가지는 것이 딱 소비되면 어떻게 도망가는데 집에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가요. 어떻게? 옆집에 그 2층 지붕을 타고 영화 봤죠? 그렇게 도망가요. 아니,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안이 왜 들려요? 집안이 왜 들어가요? 그 5만원짜리 뭐 하는 거 있고, 만원짜리 뭐 하는 거 있고, 금반지 있고, 폐물 있고, 이러면 이거 있거든. 내가 뼈 빠지고 뭐 하는 이 땅문서 있고, 아파트 이 등기 있고, 이거 가지러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가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천국의 눈앞에 왔으니까, 이 세상의 미련은 뭐요? 신앙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천국 가는 길이 아주 가볍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바위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시대가 된다면 모든 그 기꺼이 다 버리고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겠는가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부분적으로 얘기했으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거기에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경고가 나와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로세처, 로세 일가가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불과 이러한 불이 빛을 쏟아져서 다 태워서 제가 만들어버려요. 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부분적인 심판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지금 경고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 근데 로세처가 뭐예요? 돌아봤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지요? 돌아봤어요. 소금구이가 되어서 죽었어요. 왜 돌아가요?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쌓은 것이 있는데 아까워서 죽었는데 어떻게 저걸 내려놓는 거야? 어떻게 포기하는 거야?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로세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로세처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도망가요. 피난해야 돼요. 실제로 이 종말의 상황인 예루살렘 멸망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여러분 거기 살아나다 110만 명이 죽은 그 6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약 4년 동안 사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왜? 저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 내가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 로마의 이 국기를 들고 이 포위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오게 될 때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죽어서 이 예루살렘 공격했던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장군이 원로들의 결정에서 로마의 황제로 다음 황제로 돼요. 그래서 로마의 공국으로 잠깐 돌아가는 순간 약간 이 경계가 풀려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이게 세계사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저는 일어나고 작은 부분 일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됐죠. 나라가 어떻게요? 둘로 나눠졌죠. 그때 북한에는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그들을 장악을 했죠. 그런데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6.25가 발발한 거죠. 그때 수많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거기서 피난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고인이 많이 되시는 쟁쟁한 목사님들도 여러분 거기 북한에서 다 피난한 목사님들, 박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 네. 피난 와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도망갈 수 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순교하려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순교를 변할 것이 안 된다면 36기야. 우리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를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영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런 마지막 상황이 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이 정말의 대환란, 어느 정도 환란인가?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뭐한지 아시겠죠?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환란을 이겨낼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36대 도망가는데 여러분 지리산을 도망가는데 여러분 강추기가 없는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가을이나 이렇게 도망 지리산 돌아가면 산에 상담도 있고 먹을 것도 좀 많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뱀도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러지 않겠어요. 날씨도 뱀들만 하고 이 예지요. 겨울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보면 겨울에는 안식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 율법이 완전히 무한 시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초대교회는 그때 로마로부터 종말의 그런 환란을 겪었던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마치 뭐라고 똑같냐?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려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알려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됐으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부족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종말이 올지라도 그래도 사회적 우리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으시잖아요. 제일 좋은 걸 들으시잖아요. 항상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0편 50편 15절도 종말과 같은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환난 날에 우리 인생에 환난 날이 많은데 마지막 대환난 날에 더더욱 그러겠죠?
나를 뭐요?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대환란을 겪고 금지는 사자굴석에 치고 던짐받았는데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문을 양처럼 막아요. 사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숨겨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받을 수 있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십자가 형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걸 앞에 두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놀러 다니셨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 옮겨주세요. 옮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하시잖아요. 한 번 기도했더니 여러분, 아직 그 은혜가 안 와. 두 번 기도했더니 안 와. 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마지막 딱 기도가 야, 가자. 이 대적들 나 잡으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콕 찔리면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 돌에 맞으면 뻥뻥 터져.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순교를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테반의 영화를 활짝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또 거기 힘들지. 또 돌에 맞아 순교할 텐데 이곳에 와라. 이곳에 와라. 주님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기잖아요. 감당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대유관람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천국 가는데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준비하고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살 준비하고 도망가면서 살 준비하고 두 번째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요. 이런 걸 들으면 나는 겁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부분을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해주십니다. 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라는 거. 자, 마지막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이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무엇으로 감하셨느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든 고난 시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해야 하며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도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받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줘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마디로 해결된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뭘 걸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목숨 걸어서 바쳐서 구원한 우리들을 뭐에 뺏기겠어요? 뭐에 뺏기겠어요? 뺏기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종말의 내용이 안에 들어있어요.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마지막 대환난도 포함이 돼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거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게 대환난이에요.
것이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넉넉히 이긴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은 여러분 38절 39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종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에게 전부 다 종말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에 여러분 책의 심판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승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대환란 때 마지막 대환란 때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 하나님 굳게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종말의 대환란이 혹시 우리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 여러분 시반 집사는 영화를 활짝 열어서 천국 보여주면서 그 환난 이기게 지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평소 영광로 불 높불에 7배나 뜨겁게 느부갓네살이 만들고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게 집어 던졌죠.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여러분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이가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누르고 야 여봐라 몇 명 던졌냐? 3명 아니냐? 근데 왜 4사람이냐? 하나님 한 사람이 신의 아들 같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그 사단한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불속에 던져지니까 예수님이 불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불속에서 돌아다녀요. 세르노게는 불속에서 돌아다니 하도 놀래가지고 야 지금 너 하나님의 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리 나와라. 또복또복 걸어 나와. 머리털 하나도 그스리지 않습니다. 옷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겁 하나도 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자기 백성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것과 비교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오늘 듣는 여러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하고 안 받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 있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환난이 오게 되면 저분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나고 떨리겠어요? 여러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지키시면요 그 상황 여러분 앞에 펼쳐질 여러분의 가정사, 개인사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있어질 일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헬스만 있으면 건강하고 축복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이 강단에서 외치면 그러다가 이런 환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신령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이 강단마다 한국교회 전 세계 강단마다 이런 생수의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강단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욕심 같아서는 저만 이런 말씀 전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그 기도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또 전 세계 모든 지혜 종들 목사 선교사 우리 전도사들에게 그런 생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거대한 강물처럼 사방팔방 흘려서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절대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다 경륜 속에 들어있고 그 안에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 이미 다 짜고 계십니다. 거기에 혹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피해야 된다면 피할 길도 예비하실 것이고 피하게 하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겁낼 줄 모르게 하옵소서. 두려워할 줄도 모르게 하옵소서. 반면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피할 길 능히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부득불 우리가 받아야 될 찬이라면 감당할 능력 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갈 동안 종말이 안 올지라도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역설적으로 우리 앞에 곧 펼쳐짐을 믿고 기대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숨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 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안전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대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죠? 6시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6시. 그러니까 6시 이전까지 이렇게 오셔서 짐 다 챙겨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차원에 필요하신 분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구역장님 통해서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포 여기서 터미널에 가서 이제 9시에 목포에서 이제 출항합니다. 그래서 1시 예정으로 제주도 도착하고 일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은 토요일 날 배가 하루에 한 편, 그리고 이제 성수기 때는 2편 오가는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는 것은 토요일 날 5시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바다가 잠자는 그런 날은 4시간 원래 계획이에요. 4시간. 그리고 저녁 9시에 이제 목포에 도착하게 되고, 차가 한 수백 대가 내리는 길에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내리게 되면 우리가 하선에서 차 타고 바로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같이 못 가신 분들 저도 많이 서운하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수요일날 새벽까지 제가 인도합니다. 이제 수요 밤예배, 금요 기도회에는 여러분 제가 이 밴드로 지지수 올릴 수 있죠. 밴드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7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저희도 3일 동안 이번에 주제가 더 사랑하자입니다. 더 사랑하자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주 멤버들이 다 가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그걸 인도할 분이 없어요. 우리 부탁드릴 것은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예배당 열쇠 있는 곳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교회 강단에 기도에 계속 타오르도록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제 바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송 492장 하시고 축복 기도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엉망지역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엉망지역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완전히 지불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니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 정말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감히 티끌 같은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넉넉히 이겨 천국에까지 데려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고 친히 불과 거룩 기도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감 능력동 인도 보호하시니 이 정말의 때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혹여 내 시대에 그런 정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히 신뢰하며 넉넉히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반드시 또 그렇게 입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과 모든 가족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